사무엘상 1장 27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저와 같이 교도가죠.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나 나도 그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네,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1장을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으로 좀 갖기를 원합니다. 제목은 성장통을 앓고 있는 사람들 괜찮다라는 제목입니다. 최근 저희 그 셋째 아이와 함께 읽은 책이 그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입니다. 에밀 싱클레어라고 하는 그 어른이 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자신의 어린 시절부터 회상해 가는 그런 내용인데, 이 책을 보면 그 싱클레어가 어렸을 때 자라가는데 그 멘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멘토들이 싱클레어가 어른이 되어갈 때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게 돼요. 그럴 때 어떨까요? 마음이 외로워져요. 그렇죠?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계속해서 내가 홀로 남겨질 때는 그 신앙 성장의 업그레이드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장하면서 홀로 서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걸 헤르만 헤세가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 곁을 이렇게 떠나게 만드는 것이. 그래야 우리가 홀로 순례의 삶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례는 나 홀로 떠나는 여행이에요. 그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슬퍼하면 안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잖아. 저는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즘에 굉장히 두려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프란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사람들에게는 4가지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극장의 우상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로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이 세상에는 그럴듯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들, 꽤나 인기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말하면 왠지 이렇게 신뢰가 되는 말들. 아, 맞아. 아, 그렇게 살아야 돼. 야, 하나님 말씀이 저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무조건 검증도 하지 않고 그냥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그 말을 한 그 사람의 말이 잘못된 생각이었다면 후대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기의 자녀든 누구든 간에 계속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계속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프란시스 베이컨이 말한 4가지 우상론 중에서 극장의 우상이라는 그 테마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나가 그 사무엘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28절에 말합니다.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엄마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를 평생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한 거예요. 한 세트예요. 엄마의 신앙과 아이의 신앙이 일치된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한나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이었어요. 사무엘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이었어요. 그게 한 자리에서 이게 탁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엄마 무지 좋습니다. 그런 엄마가 우리 엄마야. 그런 엄마를 꿈꾸는 거죠. 여러분 한번 그런 엄마를 꿈꾸어 보세요. 물론 모든 엄마들은 아마 이런 엄마일 겁니다. 변하지 않는 우리 엄마.
한나는 사무엘을 갖기 전에도 그렇게 서원을 했고, 그리고 품에서 은혜로 그렇게 키웠어요. 한나는 사무엘을 품에 안고 그간의 모든 이야기를 아마 했을 것입니다. 너를 어떻게 내가 임신하게 되었는지,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떤 것을 기도했는지, 그리고 내가 너를 어떻게 낳게 되었는지, 그리고 내가 너를 낳은 이후에 그 아이를 품에 안고 한나는 통곡과 기도와 삶을 녹여서 사무엘에게 먹인 거예요. 3살 난 남자아이가 그렇게 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의 그 성장 배경과 집안의 분위기를 생각하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엄마가 둘이에요.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우리 엄마, 작은 엄마 이렇게 불러야 되나요? 위로는 이복 형과 이복 누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 자체는 갈등의 구조예요. 언제든지 이것이 폭발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라고 하는 이 3살짜리가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모습을 놓고 과거를 다 추론해 볼 때에 사무엘의 이런 역기능적인 가정의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자신의 환경과 성장 배경을 절대로 비관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키워내시는 다 장치입니다. 사무엘서 3번째 설교가 인생과 역사는 하나님의 무대이다. 거기에서 그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전부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억울해할 것이 없어요. 실망할 것도 없어요. 자신의 처지를 속상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사무엘의 이야기를 하면 사무엘은 한 번도 실로의 성막에 와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엄마에게 들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실로의 성막은 어떻게 생겼었고 내가 너를 갖기 전에 어떻게 가서 어디에서 너의 낳기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그리고 성막은 어떤 곳에서 우리가 서야 되는지, 이 이야기를 아마 사무엘은 엄마한테 다 들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의 머릿속에는 이것이 그림으로 딱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억의 아름다움이에요. 어떤 기억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온통 사무엘의 기억에는 하나님뿐입니다. 엄마가 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환경은 바뀔 수 없는 엮이는 가정이었어요. 그렇지만 3살 난 사무엘의 기억에는 그분 앞에 서는 것밖에 없었어요. 나는 그분 앞에 선다. 엄마가 나를 낳았을 경우에는 영원히 그분 앞에서 경배하는 그러한 자리에 하나님이, 엄마가 나를 세우실 것이다. 나는 거기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다. 사무엘은 그 기억밖에 없습니다. 그 3살 난 사무엘이 지금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던 그 자리에서 경배하고 있는 한 아이. 아무도 살아계신 하나님 신경 쓰지 않고 사는데 그 실로의 성막 앞에서 그거 신경 쓰고 있는 아이가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경 쓰는 아이가 있는 거예요. 형식만 남아있던 거기서 경배하는 3살짜리 아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 기다리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 하나님은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설거지를 하는 자리라 할지라도, 우리가 직장에 나가서 일을 보는 자리라 할지라도, 우리가 매일 성경 그 큐티책을 펴놓고 우리가 묵상하는 자리라 할지라도, 내가 화장실에 가 있는 자리라 할지라도,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여러분, 모든 삶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어요. 어디서든 찬양할 수 있어요.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디서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불평을 그쳐야 돼요. 사람 가운데는 이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작은 것을 보고도 크게 기뻐하는 사람이 있지만 큰 것을 보고도 작은 것을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실패를 보고 손가락 아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티를 보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실패도 사용하시고 티도 사용하시고 문제도 사용하시고 실수도 사용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빛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용서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긍휼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도 실패했다고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첫 번째 설교입니다. 두 번째 설교는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이 아픈 구석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와요. 살다 보면 내 마음이 아픈 그 자리에 내가 서서 살아갈 때가 와요. 지난주 설교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모든 상황, 정말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좀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즐겁고 이것 때문에 정말 내 모든 삶이 그저 이거 너무 좋다 하는 그런 상황들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모든 상황을 내려놓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올인했던 그 한날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인생은 붙잡을 게 없어야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조금이라도 뒷주머니, 조금이라도 우리가 도망갈 퇴로를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 절대로 붙잡지 않아요. 내 쪽의 가능성, 내 쪽의 자랑, 내 쪽의 의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다른 것을 우리가 판단하고 다른 것을 우리가 하려고 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놓치게 됩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을 보시면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아멘.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 앞에서 지금 경배하고 있는 그 아이, 3살짜리 아이,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한나의 기도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어린아이 같은 기도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순수합니다. 이 순수하다라는 말은 단순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 같아야 돼요. 어른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단순하게 어린아이 같아야 돼요. 하나님은 복잡한 사람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문제가 있어도 단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머리를 많이 재는 사람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 신경 쓰면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하나님 신경 쓰셔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오늘날 아이들, 청소년, 청년들, 더 나아가 어른들의 공통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작은 것을 아름답게 볼 능력이 없어요. 상황을 어떻게 내가 이해해야 되는지 그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저 그냥 없는 것에 칭얼거려요. 우리는 한나를 통해서 말씀 앞에 순수해야 됩니다. 내가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였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 단순하게 구하면 돼요. 우리가 복음 앞에서는 단순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너무나 우리의 귀가 커져 있는 시대예요. 아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치 진리인 것 같이 말을 하는 그러한 말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재단하고 말씀도 재단하고 모든 것을 다 재단을 해요.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순수해야 돼요. 단순해야 돼요. 그저 한 말씀 붙들고 그냥 믿음으로 가지고 가면 됩니다. 내 생각 버리고 평안히 가라 라고 하는 엘리의 말을 듣고 한나가 그저 평안히 가라라고 하는 이 말씀 붙들고 그가 갔던 그 믿음, 그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아이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의 이야기를 그저 흘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의 말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은 젖먹이들의 옹알이를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초등학생의 삶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청소년들의 비행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은 젊은이들의 생각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것을 찾아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을 세상으로부터 주님께로 돌려야 돼요. 사무엘의 모습이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런데 제가 이 번역본을 여러 가지를 찾았더니요, 이렇게 번역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렇게 번역한 번역본도 있어요. 그들이 누굴까요? 엘가나, 브닌나, 한나, 그의 가족들, 엘리, 그리고 사무엘. 그렇죠? 저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이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 본문도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일리 있는 번역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25절에 보면 그들이 숫소를 잡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숫소를 잡을 때 함께했던 그들, 과연 누굴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했다라는 말씀도 기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도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성경 전체도 마찬가지지만 사무엘서 1장에 등장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성장의 과정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완벽한 자와 완벽하지 않은 자가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모두가 다 성장이라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일 뿐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모습은 다르고 사건 속의 배역이 다르고 위치가 다르지만 다 성장하고 있어요. 엘가나도 성장하고 있고 브닌나도 성장하고 있고 그 자녀들도 성장하고 있고 엘리도 성장하고 있고 한나도 성장하고 있고 사무엘도 성장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 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 눈에 가시인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품을 수가 있습니다. 격려할 수가 있어요. 보듬을 수가 있어요. 그들을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틀리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다름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이렇게 다르게 만들어 놓은 것은 그분의 놀라운 작품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를 보아야 됩니다. 그들의 모습에서 내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게 시작이 이미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성장에도 두 종류의 성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쪽으로 성장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쪽으로의 성장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오전에 봤던 것처럼 골로새서 1장 28절을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고 있는 과정. 완전한 자는 완벽한 자가 아니라 그랬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는 바로 그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뭐 더 단순히 말하면 오직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완전한 자예요.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세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이것이 예수님이 사셨던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 앞에서 자신의 뜻을 꺾으셨어요. 이것이 완전한 인생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사무엘상 1장 22절 보시면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한나가 사무엘을 데리고 성전에 간 것은 단 하나입니다.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딱 하나예요.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기 위한 아이. 그리고 사무엘은 나이 3살에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거기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있는 거기는 어딜까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 자리. 우리는 모든 장소에서 모든 시간에 그분 앞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그분 앞에서 사는 것인가?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저와 같이 교도받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였는데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주시며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어떻게 하는 것이 그분 앞에 사는 것일까? 첫 번째,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거야. 14절로 16절 저와 같이 교도가죠.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다 함께요.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어떻게 하는 것이 그분 앞에 사는 것일까? 첫 번째, 고난이 와도 고난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해를 받을 때에도 정직함.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 그거 보세요. 세 번째는 사무엘상 1장 20절에서 24절 저한 절씩 교도가죠.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 제와 소원제를 들어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가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다 함께요.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아멘. 세 번째는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도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네 번째는 28절 우리 함께 읽죠.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는 축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앞에 산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고난이 와도 애매하게 내가 오해를 받아도 내가 이 고난을 통과해 가도 내가 고난을 다 통과해도 축복이 임해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은 변함이 없었어요.
고난이 와도 찬양합니다. 응답을 받은 후에도 찬양해요. 이게 성장이에요. 이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을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자랄 때요, 때때로 엄마 나 무릎이 아파 이럴 때가 와요. 엄마 나 여기저기가 좀 아파. 그럴 때 아이를 그래? 하고 이제 데리고 갑니다. 그럴 때 누구한테 물어보죠. 그럼 꼭 정형외과 가보세요 그래요. 가보면 의사가 말합니다. 아픈 게 아니고요, 성장통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아이들이 자랄 때 성장통을 앓습니다. 성장할 때 오는 아픔이 있죠.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파요. 오늘 사무엘상 1장을 보면 다 아파하고 있어요. 한 가정의 어떤 사건 때문에 다 아파하고 있어요. 힘들어하고 있어요. 영적인 성장통입니다. 내 안에 엘가나가 있고, 내 안에 한나가 있고, 내 안에 분인나가 있고, 내 안에 엘리가 있어요. 때로는 그래서는 안 되지만 내 안에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모습이 있을 때도 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 단 한 번의 이름 외에는 1장에는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이 너무 불안해요.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마치 조용히 저 뒤에서 일을 저지르고 있는 아이들 같아요. 전혀 성장통이 없는 아이들로 나옵니다. 분명 우리 안에 좋은 성장통이 있어야 되는데 기형적인 성장통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홈리와 비느하스를 통해서 그걸 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도 분명 성장통을 앓고 있어요. 그런데 나쁜 쪽으로 앓고 있는 성장통이에요. 하지만 그것도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면 살 수 있어요. 나쁜 쪽으로 앓고 있는 성장통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시는 겁니다. 그걸 귀하게 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돌이키면,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이키면 누구든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장통은 좋은 것이라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사무엘서 1장을 마치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가족들, 누구라도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은 다 성장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희망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그분의 완전한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그분의 로드십 아래에 있어요. 그분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다스리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살면 됩니다. 고난이 올 때 고난을 지나가면서 찬양하면 돼요. 고난이 끝날 때에도 고난이 끝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 돼요. 한나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하다가 찬양하며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것, 그것이 인생입니다. 누구나 한 목의 인생을 삽니다. 그 한 번뿐인 인생을 살다가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앞에 가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가 그분 뵈러 가는 겁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가는 거예요. 천국은 내가 원하는 것들로 채워진 곳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계신 곳,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신 바로 그곳에 가는 것입니다. 거기가 내 집이에요. 거기가 내가 가야 될 본향이에요. 이 세상에 우리 그래서 살아갈 때 우리가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그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 바로 그 원형으로 가는 것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다 성장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부터는 누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겠어요? 성장통인데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성장통인데 모두가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성장통을 앓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 가정이 이런 아픔이 있습니까? 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아픔이 있나요? 왜 부부들 가운데 아픔이 있습니까? 성장통이에요. 여러분, 성장통을 앓고 있을 때 대안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다려주는 거예요. 손잡아주는 것이, 함께 동행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가나는 모든 식구들을 데리고 사무엘과 함께 하나님께 올라간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동행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들 모두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했다라고 하는 이 다른 번역분들의 번역들도 저는 이거 하나님 말씀이야 라고 하는 믿음이 생깁니다. 성장통을 앓고 있다면. 그렇게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흐뭇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장하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픔이 있는 것 괜찮습니다. 성장통 앓고 있구나. 너희 가정이 지금 성장통을 앓고 있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랑은 관심입니다. 몇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무지 많으세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